제가 예전에 인도 콜카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스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냥 왔는데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가난한 자를 돌본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입에 빵을 넣어주지 말고 빵 사 먹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했대요. 그때 테레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이고 입에다 빵을 넣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들이 빵을 먹고 일어나게 되면 제가 그들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낚시하는 법 또 빵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신학적으로는 달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의 삶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이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무슨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예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내 돈을 쪼개고 내 빵을 쪼개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최우선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돈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사업하는데 정말 간당 마이너스 때문에 사고 싶어요? 아니에요. 은퇴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폐지 죽고 싶냔 말, 허드렛 일 하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돈을, 이 아까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왜 이렇게 조금 무조건 나누려고 그러지?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트는데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를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안 했는데 부자인데? Good for you. 그 부유함이 누구를 위함이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정말 나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와서 이 돈은 내가 꼭 써야 돼 라고 자신을 위한 부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레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말로 뭐냐면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잘 봅시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게요. 창세기 12장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너는 복이다. 복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네 자체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마다 너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을 나눌 생각해야 돼요. 더 받으면 아니라니까 이미
A blessing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분 존재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흘러보내야죠. 근데 더 축복을 받겠다고 가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 삶의 재정이 부족한데도 이상하게 잘 나눠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제의 은사는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사랑에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시작한 것처럼 구원이 구제의 은사 역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가 율법학자인데 네가 읽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에서, 구약 율법에서 이거를 끄집어낸다? 이 율법학자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미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두 번 읽은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너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좀 헷갈려집니다. 무엇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라는 말인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로밖에 없어요? 예수로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이 진짜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입술로는 그러는데 아내가 어려운 일 처할 때 I don't care. 배고파 죽는데 I don't care.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행함들이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사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예요.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I don't care.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드려주,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걸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라고 했다고 구원받는 거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한 덩어리예요. 반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반 자르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의 행함, 예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학자의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학자에게 비유를 한 가지 갖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교회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직분을 받았어요. 레위인이란 직분을 받았어요. 그 포지션을 그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저 사마리아인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하신 말씀 또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 행한다는 표현을 때 율법을 행한다라고만 연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뭔데요? 사랑하라. 사랑이 뭔데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바빠 죽겠는데 내려서 그를 소독하고 치료하고 돈 줘서 여관 주인에게 돈 줘서 그냥 더 있게 하고 이 사랑의 표현들을 사랑이라 그러지 안 됐어 불쌍해 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어떤 포지션, 레위인, 제사장 그 포지션이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은사에 주신 말씀 뭐예요? 구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은사를 받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나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도와준 적 있어요? 있겠죠. 기억나요? 언제? 그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 얘기했죠.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 오른쪽 양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 배고플 때 너 먹을 거 줘서 고맙다. 나 목마를 때 물 줘서 고맙다.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고 찾아갔고 신방 갔습니까? 언제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들의 선한 행위들 구제들은요. 정말 자기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왼편에 염소들은 내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억하거든요. 날짜에 적어놨거든요.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고 어떻게 도와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왜? 구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구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이 은사는 영적인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단지 이웃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눠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사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일하고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뻐하는 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한 거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요. 저는 요즘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요즘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깜빡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깜빡 하실까요? 하나님은 깜빡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행 하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드린 것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드린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실하다, 헬라어로 이 하플로데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플로데티라는 말은 뭐냐면 순전하다, 섞이지 않았다,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고 순전하고 섞이지 않은. 무슨 얘기예요? 구제하려면 계속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감추어진 목적과 뜻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구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내가 햄버거 사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햄버거 사줄 것 같은 사람만 초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미 햄버거 받아 먹었으면 same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하는데 그 구제를 통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이익을 볼 것 같다. 그러면 same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래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른편 양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언제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구제할 때 좀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은밀히 구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은밀히 구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뭘 사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붙은 대학인데 이 학력 자랑하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얘가 이렇게 이뻐? 놀랐잖아요. 잘생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요. 자랑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가장 비참한 자랑이 뭔지 아세요? 비참한 자랑. 그거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바리새인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사다 그래요. 이 구제 은사 쉽지 않아요. 그냥 남들 조금 도와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좀 불쌍해서. 근데 구제 은사는요 지속적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제를 통하여.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폴이라는 분이에요. 폴. 뉴욕에서 이제 무슨 큰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뉴욕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운 택시가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쓰질 않고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택시 하나가 막 마침 그들에게 왔어요. 다 달려가서 막 택시를 잡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길가에서 이 장사하시는 할머니 야채랑 과일 박스를 치고 달려간 거야. 다들 개의치 않은 거야. 그 뭐 누가 죽겠지.
택시 탔어요. 근데 이 폴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동료들은 한결같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거 안 타면 비행기 놓쳐 빨리 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이 동료들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노점상 할머니께 갑니다. 할머니 보니까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주워드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워낙 뉴욕 도시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바쁘게 지나갔지 이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폴이 다 정리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께 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거면 좀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드리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Are you Jesus? 그랬더니 폴이 막 웃으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과일과 채소가 바닥에 내뒹굴 때 내가 요청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You must be Jesus. 여러분, 선한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거 나눌 수 있어요. 귀한 거죠. 없는 거 나누는.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이거 잘 처리했다.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나의 소중한 것을 쪼개서 누군가에 드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한 구제라 그래요. 이런 선한 구제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세상도 알아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함들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지혜롭게 분별하며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지혜가 선행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일하지 않는 자는 얻어먹기만 하려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일해서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어떨 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거 주면 술 먹을까?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기도해줘요. 하나님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뭐 매주 들은 말씀이 다 기억나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현금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20불이면 20불, 10불이면 10불. 여러분이 능력만큼 요거를 내가 누구한테 한번 일주일 동안 구제해 보겠다. 그 진짜 뭐 20불을 2불짜리를 10개 쪼개 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동조하는 사람 뭐죠? 구걸하는 사람인데 주세요. 한번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좋은 말씀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정말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이 구제 은사가 정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이 구제 은사를 살리세요. 이것처럼 주님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은사는 없어요. 최고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구제 은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주님처럼 구제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구제 은사 들었습니다. 좋은 은사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20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하나님 정말 실제로 내가 한번 누군가를 돕길 원합니다. 주변에 없으면 길거리에 있는 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구제 은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더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You must be Jesus. 분명히 예수님일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섬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구제의 은사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정말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여 견딜 수 없는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잘 나누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데 또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하나님 구제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 주신 음성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실천 없는 들음이 아니라 실천 있는 하나님 들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고백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자, 주님처럼 구제를 실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